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었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기존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만드는 그 방식에 대하여서 모세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실제로 그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실제로 만드는 그 장면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졌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막에 관련된 그런 제작 과정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좀 전에 38장 앞부분에 말씀을 통하여서 번제단과 놋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든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출애굽기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성막 재료에 쓰였던 그 물자와 그 제물의 목록을 쫙 펼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을 언급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관리했던 몇몇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무엇을 했습니까? 즉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용했던 그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계산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러한 목록을 작성하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글자를 쓸 줄 알아야 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수학을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뭐 산수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학을 할 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굉장히 고급 인력에 속했던 그러한 직종이지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이 보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인 브살렐.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막과 그 관련된 기구들을 제작하는 총책임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재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이 나오면서 조각과 또 수놓는 그 일에, 그러니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고 또 디테일한 그런 작업에 더 많이 쓰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오홀리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다말 그리고 브살렐, 오홀리압 이 세 사람이 말하자면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성막을 작성하는, 성막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들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여기에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합니다. 혹은 학자에 따라서 모세의 사후에 누군가가 모세의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모세와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여기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다말의 이름을 적어 놓은 이유, 그것은 그만큼 이들의 공적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수고로운 일을 그들이 직접 도맡아서 한 것에 대한 이 출애굽기 저자의 감사의 의미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떠한 문서를 작성할 때,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문서를 작성할 때 이 일의 책임자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수고한 사람, 이러한 것들을, 그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하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작품은, 이 건축물은, 혹은 이 프로젝트는, 이 행사는 이런 사람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이 작품을 보는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다말, 브살렐, 오홀리압,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많은 사람들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또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이들을 귀히 사용하셨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또 이 말씀에 기록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또한 이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작은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기억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 중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성소 건축의 비용으로 들인 금과 은과 노새, 그 액수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시면은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반세겔을 성소에 내므로써 그렇게 일종의 성전세를 내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소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은, 이 성소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는 죽었어야 했을 이스라엘 백성,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이 다른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함으로써, 그 짐승을 바침으로써 나는 살고 그 짐승은 피 흘림으로 죽고 속전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작용이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신 그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원래대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장자들을 치시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만은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그 문을 지나간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장자들이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나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신으로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라서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인 남자들은 반세계를 성전에 드림으로써 나의 지금 호흡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념과 기억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반세겔이라는 액수는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라는 것이죠. 그 액수를 실제로 나의 생계에 조금 큰 부담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액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부담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경제적인 부담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내는 반세겔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11조 또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이 아니라 10이면 10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럼으로써 10분의 1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비록 경제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 부담감만큼 그 이상의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져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 단순히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고백,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바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의 양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배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